불시험이 나를 연단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제 익히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현실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하고의 그 일치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은 따로 하고 일상생활을 따로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내가 과연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단지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볼 때에 책을 바로 읽질 않습니다. 책의 맨 앞에 보면은 머리말이 있죠. 책 저자가 이 책을 쓴 동기를 반드시 앞에 적습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것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목차를 봅니다. 순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걸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첫 페이지부터 읽을 때에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쉽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나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숲을 보고 나무를 하나씩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대부분 가질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소망을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뜻밖의 일들이 생기게 되죠.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은 현실적인 그 환경 앞에 대부분은 좌절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 좌절하고 낭망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것은 종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그저 시키는 대로 죄의 노예의 상태를 이 애굽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자를 하나님께 보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탈출시키죠. 그들이 가야 될 목적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매우 특권이죠. 하나님처럼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사명일 뿐만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유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족속을 볼 때에 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저 말하면은 그냥 복종이나 하고
강제로 시키면은 일할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온 것입니다. 자유를 찾았으면 바로 자유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시킨 대로 늘 했기 때문에 그저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일을 해라면은 그냥 적당하게 하죠.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적당하게 하면 적당하게 벌 수밖에 없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서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처음엔 적응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한 사회에 대한 자유가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 습관을 바꾸고 죄성에 대한 노예 생활했던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 죄의 종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가 생긴다는 것은 영적 성숙한 자까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수준이 되어야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마음은 있지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정복이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주어지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창세기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와 그의 귀신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 총집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안 믿었을 때의 죄의 상태,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죠. 왕. 백성이 있고 하나님 왕입니다. 왕이 통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와 다르게 내가 통치하겠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될지 그 역할을 못하면 대통령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국민의 한 사람이 인질로 잡혀가더라도 그 대통령은 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바로 올라가는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걸어서 완전 무장해서 그 히말라야 산맥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정복할 수 있게끔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한 사람들이 느낀 희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헬리콥터 타고 히말라야 산맥에 딱 올라간다면 그 기쁨이 잠깐이겠죠. 야, 이렇게 높은 산이구나.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부터 어려운 과정에 그것을 이겨내고 눈보라와 싸워서 그 높은 고지를 정복한 그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한 사람이야말로 산을 정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산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자유거든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고 싶어도 애굽 땅에 갇혀 있는 한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제일 처음에 구원은 뭐냐? 그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죽어가는 천국이 왜 여기 온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얻으려고 하더라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얻었다는 얘기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외부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성전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 성전이 없어지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 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갈 길을 밝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에서 역사하셨다면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걸 믿으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러니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죄의 근성으로 살아고 있는 내 육체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두 가지 얘기했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으로 가는 거죠.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자,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구원받았습니다. 난 천국 백성 됐습니다. 난 자유합니다. 그렇게 고함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딱 보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거예요.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을 보고 하나님 믿으라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 믿는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처럼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이게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인격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번지르게 잘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이제 이중인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타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왜 생깁니까? 둘 중에 하나가 침묵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죠. 자존심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친구 간에 싸우려고 하더라도 서로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 싸우겠지만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양보를 하든지 포기해버리면은 싸움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이라는 부분들은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외부를 통해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렇다면은 내 안에 갈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는 일을 누가 방해한다는 겁니까? 내 자신이 죽었어야 되는데 죽었으면 예수님 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니까 예수님 하는 일과 내 생각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바로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걸어서 뭐 일주일이나 2주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확인 작업이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들어가면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제 종의 노예가 풀려야 되면은 이제 돈도 많이 생기고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취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기대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부부 싸움이 더 잦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하나님과 뭐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신앙생활 했던 우리 성도들이 고민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나는 노예가 해방됐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복을 막 만배로 받을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만배는커녕 있는 것도 까먹고 오히려 욕이나 얻어먹고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편지하기를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어렵나? 풀리지도 않고 자꾸 어려움이 자꾸 생기나?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마음이 될 때에 오늘 4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까? 이제는 풀렸지만 안 됐겠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식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고 또 몸이라도 건강하면 되는데 너 병원 신세나 지고 이런 모습 볼 때에 여러분,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럴 때에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을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벌리지도 않고 오히려 직장 다니는 남편이 그 실직자가 돼버리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했는데 앞으로 집도 그 좋은 집 얻고 직장도 좋은 직장 얻고 승진하고 또 자녀도 잘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내가 원하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겁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행복을 찾으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은 안 오고 불행이 막 찾아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아이고, 나는 진짜 결혼 잘못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할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곰곰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를 무언가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광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맞춰줍니다. 여러분,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양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성질을 내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한 성깔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 내가 그거 참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나도 한 성깔 하는데 참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내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상대방이 나를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나도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불순물들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보죠. 나는 성격도 좋고 착하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내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상대방하고 부딪혀서 해보니까 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쑥 올라오죠. 화가 막 나고, 평소에는 화가 날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다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뒤통수에 뒷담화할 때에, 나를 칭찬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좋지 않는 얘기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말 꼭지 돈다는 말 있잖아요.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가득한 이 애굽 땅에서의 종의 모습, 노예의 근성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 나도 자존심 있는데, 그러면서 버럭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과 비유를 하냐면은 이 바닷가에 가보면은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파도 멈추지, 아마 이 세상 끝날까지 파도는 계속 칠 겁니다.
근데 파도가 잔잔한 파도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좀 거센 파도가 있죠. 근데 어느 날은 태풍이 막 몰아치는 때도 있습니다. 폭풍우가 막 그냥 비바람 몰고 그 바닷가를 점령할 때에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바깥에 보니까 막 노을이 막 2m, 3m 막 그보다 더 높이 저기서 막 오는데 거기 있으면 막 쓸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파도들이 막 옵니다. 어마어마한 그냥 그런 파도들 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잔잔한 파도를 즐기기 원하지만 엄청난 그 파도 올 때에 폭풍우가 오고 태풍이 몰아칠 때에 여러분 바다가 정화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작은 파도로 밑에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 않고 그 강물, 냇가를 통해서 바다로 몰려든 그 불순물들이 바다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 불순물을 어떻게 정화시키나요? 하나님께서는 태풍과 폭풍을 주어가지고 그 바닷물을 막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 작업이 태풍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태풍과 폭풍우가 몰아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그 불행이고 엄청난 그 힘든 고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화시키는 한 작업이라 생각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저 남성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 여성들은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이제 낳게 되잖아요. 자녀를 낳게 되면 해산에 수고를 하게 됩니다. 산고의 고통을 반드시 겪습니다. 물론 요즘 의학이 좀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무통분만이라 해서 뭐 고통이 줄어지는 그런 것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놓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하면 참 이거 여자로 태어났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할 정도로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럽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고통은 반드시 겪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볼 때에 그 고통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빵긋봐도 웃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또 둘째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엄마들은 뭐 7, 8명 낳는데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낳을 때마다 그 힘든 일들을 겪는데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잖아요. 이상한 일입니까? 아이 낳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여성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낳는 것은 당연히 상고를 거쳐야 된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야에 가서 그것이 불시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불시험은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생각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존심, 여러분 고집,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노예 근성들 이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서 그것을 다 씻어내는 정화 작업이 바로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23장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등 있는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취직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십니다. 몸이 아픈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닦지 않고 바로 현장에 갔을 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소방관이 소방훈련을 전혀 받지 않냐고 불이 났다 해서 사람이 피라도 바로 간다고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도 그러잖아요. 소화기를 다 갖다 놨습니다. 불이 났을 때에 소화기를 어떻게 다루는 법을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소화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전핀을 뽑고 쏘는 그것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유입니다. 이 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화기를 어떻게 작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서 인공호흡 시키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수영도 잘하고 인공호흡 할 줄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들어가서 건지고
인공호흡을 시키는데 수영도 할 줄도 모르고 인공호흡 할 줄도 모르면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 사람을 살려내겠습니까? 같이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불시험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래서 믿음으로 작동할 때 여러분이 즉각 믿음으로 작용해야 되고 인간으로 생각해야 될 건 인간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물건을 계산하는데 믿음이 작동합니까?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저절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서 계산서를 쓰고 얼마를 했는지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작동이 돼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간의 머리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습관이 늘 자기 머리가 먼저 생각되다 보니까 믿음은 작동이 안 되고 내 것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작동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하시기 원하고 악한 영을 역사하는 것을 묶고 또 자유하게 만들고 악한 영들을 공격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 원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앞서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문가가 일을 하는데 옆에 조수도 최소한 전문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알아듣고 같이 척척 손발이 맞아서 일을 하는데 전혀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와서 뭘 달라면 엉뚱한 걸 갖다 줘 보세요. 차라리 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일을 방해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경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잔잔한 환경, 크고 정말 엄청난 그런 환경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환경을 이기려고 어떻게든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본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들어갔는데 광야를 안 가려고 다른 쪽으로 도망 다닌다고 광야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온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 불순물이 어떻게 제거돼야 되는지 이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부가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갈등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이 더러운 거 드러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노예 근성 다 버리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 작고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계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엎드리는 겁니다.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편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녀 잘 되는데 자녀 기도 잘 안 됩니다. 부부 사이 좋은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회사는 좋은 회사가 다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됩니다. 회사가 지금 문을 닫을지 앞으로 가야 될지 내가 곧 잘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생각을 해보지만은 이 길도 가볼까 저 길 가볼까 하지만은 이건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이때 무엇 해야 됩니까? 환경이 여러분에게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까?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 평강이 여러분들이 꽉 잡고 있어야 그 환경을 능히 이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7족속 강력한 7족속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센 놈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환경이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그걸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4절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를 고난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난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5절과 16절이 다릅니다. 자, 15절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 안 돼 했는데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그리고 여러분들 막 그냥 갔다가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 그런 일 있죠 당연히. 그런 일들은 생고생하는 겁니다. 생고생. 예.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막 하는 이런 부분들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막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난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못한 건 없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이런 고난들이 막 드러나게 될 때에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지만은 물론 내가 나쁜 짓도 안 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뭘 느낍니까? 아, 내가 문제구나. 환경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문제구나. 이걸 느낄 때야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선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붙었으면은 버럭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했으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은 내가 해야 되죠. 순종조차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도 안 된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해도 안 되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은 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끊어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끊어내야 될 거, 여러분도 끊어내야 될 거 있잖아요. 이거 중독되어 있는 것들. 예, 거기에 매여 있는 것, 이게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 자유해야 되는데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특별히 기도하면은 아, 이거 끊어내야 되는구나. 아,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계속 안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안 하는 쪽으로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도전해야 돼. 그런데 행동은 계속 옛날 방식도 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해도 안 되네.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해도 안 되지만 또 해보는 거예요. 해도 안 되지만 또 해보는 거예요. 참아내지 않지만 또 참아보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시는 마음이 사랑의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용광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용광로. 용광로 아시죠? 그 쇠를 녹여버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녹이는 거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게 좋은 말 하면은 다 제 소화가 되는데 저를 의미하거나 억울한 일, 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 용광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처음에 참기 어려웠는데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인내라는 것이 나타나요. 인내. 여러분 시간 지나면은 또 넘어졌는데 또 다시 하고 또 넘어졌는데 또 하고 그러다 보니 인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죠.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용광로라는 말씀하시고 사랑을 배우라 했는데 내가 인내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인내하고 또 넘어지고 인내하고 했더니 이게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래 참는 거죠. 그것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의 성격이 확 나타났는데 그것이
단번에 없어지기 어렵지만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또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시간 지나면 참아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말로만 여보 사랑해 100번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삼키고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연단이 돼서 정금처럼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능히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힘이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오더라도 영적 분별이 생기고 이놈이 또 나를 넘어뜨리게 하네. 이놈이 또 어디를 지금 그 틈을 통해서 두르려고 하는구나 딱 느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불시험을 당하는 연단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말씀과 기도를 아주 튼튼하게 기초로 그걸 딱 삼고 있죠. 그 사람들은 넘어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수록 악한 영이 역사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높은 탑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도 지진 한 방에 그냥 다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모래에 세운 집 그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으로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잘 통과하시고 이제 광야에 대한 부분들을 잘 통과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